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어떻게 내가 이방인으로서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가 나흘 전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기사, 이것은 누가가 쓴 기사죠. 누가가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했던 말은 10장 초반부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때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앞에서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세 번 똑같은 사건인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죠. 약간씩만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여기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넬료는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한 말을 전할 때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1장에 보시면 이 천사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13절 말씀에 11장 13절에 보면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다른데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딱 그 부분이 약간씩 다른데 전체의 맥락은 마치 두부를 정확하게 두부를 잘라서 요리를 하듯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일치한 증언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도 고넬료도 베드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디가 왜 이렇게 틀리나 이걸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고넬료는 사람을 세 사람 보냈는데 왜 성령께서는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왜 성경에는 이런 불일치가 나타나는가? 이것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만 찾아서. 그런데 사실 이러한 약간씩의 다름이 이게 정직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연락하시고 기억하시고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뒤쪽으로 보시면 오늘 고넬료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뒤쪽에 보면 그 온 가족을 구원하실 온 집이 11장 14절에 보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또 한꺼풀만 더 앞으로 가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더라도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을 줄로 세운다면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착한 순서대로만, 선한 순서대로만 따진다면 우리가, 여러분, 맨 앞에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여지껏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순서대로 따지자면 우리의 순번은 아마 뒤쪽에서 세는 게 더 빠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도, 죄인 가운데 괴수였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복음의 사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착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천사도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도 말고 우리 주께서 빛난 옷을 입고 인자로 서셔서 그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받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그래서 한 개인의 선함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말씀만, 복음의 말씀만이 너와 너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구원이 중요한 거죠. 구원 받아야 되는 건데 인간의 선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을, 온 백성, 많은 사람들을 항상 구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도 천사가 귀하게 여겨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 빛나는 사람이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가이사랴가 더 능력 있는 도시고 가이사랴가 황제의 군대가 주둔하는 점령군 사령관의 이 총본부가 있는 곳이고 욥바는 여러분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더 한적한 더 시골, 게다가 누구를 청하라고 하냐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지금 백부장 고넬료 이 군 지휘관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청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청해서 듣습니까? 누구를 청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만약 이렇게 종교인을 부를 거면 대제사장을 불러야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야바를 불러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안디바를 불러야죠.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실세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제자라고 하고 선임이라고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는 사람, 자기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기 집도 절도 없는 고작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동생하고 공동 명의로 살고 있는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사위 집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정말 누구 소유권이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장모님 건데 처가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 부끄러울까 봐 동생하고 같이, 시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명의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게다가 직업도 변변하지 못하고 황제도 아니고 뭐 장군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도시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갈릴리 출신이니 가장 이 로마의 군대가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반란이 자주 일어났지만 이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사람들 성향 자체가 굉장히 투쟁적이고, 왜 하도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성향가 반골 기질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갈릴리 출신. 더 싫은 것은 그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청년을 따라다녔는데 잘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승을 배반했던 사람. 고넬료가 생각해 볼 때 충성스러운 로마의 군인으로서 특별하게 이 군인 성향을 가진, 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혐오합니까? 상관을 배반하는 것. 이것은 즉결 처분이거든요. 이건 재판도 안 합니다. 그냥 권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 1번, 자기 스승을 배반했던 그런 베드로를 청하라니. 게다가 그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이 보시면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렇죠. 시몬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속으로 쿡 하고 웃었을 바로 그 사람,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무두장이 집, 도시, 그것도 요빨하고 그것도 그 알량한 그 항구 도시, 항구 어촌인데, 어촌 마을인데 항구 그 중심에도 살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났어. 그렇게 변두리에 있는, 게다가 머물고 있는, 유숙해 있는, 어떻게 보면 실망하기 쉬운 그런 사람인데, 나보다 나은 사람 초청해서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부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상류층, 유력한 자, 유망한 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 청하라고 하는데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기에 그 대장인데 그에게 들려왔을 이런 정황들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 자기도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아니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명단에 있지만 베드로는 그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스운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앞뒤도 모르는 사람, 도대체 출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웃기는 겁니다. 사실은 덤벙덤벙대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베드로인데 성질도 불같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저렇게 넘어지기도 얼로 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거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것, 초청하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상인 것 같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초청에 올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상황이 맞아야 되고 또 부른 사람도 기분이 이게 초청과 환대의 법칙인데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요즘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초청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 장례식인데 본교회 목사님도 오시는 것 조심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장례 치르고 하겠다고 다 말로는 그렇게 하세요.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안 가면 안 오시면 서운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잔치를 베풀고 어떤 귀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고자 할 때 누구를 초청하느냐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렇게도 엮이고 저렇게도 엮여가지고 이거 우리가 지금 공산치하가 아니고 독일 시대가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누구를 불렀느냐로 이렇게 엮으면 그러면 아예 위쪽으로 3대 아래쪽으로 3대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본국에서 일거수일투족 점령지에 나가 있는 신뢰할 만한 군인이고 지휘관이지만 이게 잘못 엮였다가는 줄줄이 크게 일이 나게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앞뒤 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입니까? 천사여, 주여, 왜 그입니까? 내 인생에 출세하는데 방해가 될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들에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따지거나 되묻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즉시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넬료가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와 우리 온 집안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듣겠나이다. 일치된 마음으로. 이게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와 온 집안이 듣기 위하여서, 여기 이제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온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다 모였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모으시는 이 사건, 이 교회됨, 그리고 주의 예수의 가정됨, 이 축복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하고, 사람들을 환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정성과 순전한 마음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꼬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그냥 단순하게 복 주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